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드림틴즈 키즈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짜 위대한 능력을 얻는 감사, 또 온라인 예배도 있다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진짜 위대한 능력을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잘 읽으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이죠.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의 의미, 이 기적의 영적인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은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11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결론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더라. 풍성한 은혜가 있었더라. 원하는 대로 얻었더라. 라는 결론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붙들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주변 환경을 정돈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0절. 우리 본문에 있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앉게 했다라는 겁니다. 앉게 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성인 남자가 5,000명 정도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과 우리 아이분들, 노인분들 합치면 학자들에 따라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0,0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네. 보통 우리가 웬만한 모임이나 어떤 회집된 장소에 20,000명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축구장, 야구장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야구장, 제가 좋아하는 야구장. 보니까 우리 여기 서울 잠실에 있는 야구장이 25,000명 정도 다 들어갔네요. 꽉 차면. 가보신 분 있으세요? 사람들이 정말 쫙 앉아있는 게 장관을 이루죠. 저기 요즘에 그 실내에 있는 고척돔구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16,000명 들어간대요. 꽉 들어갔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광주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 챔피언스 필드는 딱 20,000명이 들어갑니다. 제가 올해는 가본 적이 없는데 작년 초에 한번 갔었는데요. 20,000명 정도.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20,000명이 서 있으면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이제 회가 바뀔 때마다 중간에 화장실도 들리시고 음식도 드시러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르르 왔다 갔다 하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사람들 서 있고 그러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좀 무질서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 첫 번째는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인데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50명씩 조를 짰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맨 처음에는 5,000명인지 6,000명인지 3,000명인지 몰랐겠죠. 근데 50명씩 조를 짰대요. 제가 얼핏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 한 50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2부 예배, 우리 온세대 예배 드리는 인원 정도만큼 딱 50명씩 오와 열을 맞춰서 딱 50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앉게 하고 또 50명 모이면 앉게 하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장 보면 또 야구장 얘기 죄송해요. 야구장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거기 관계자들은 다 압니다. 왜 아냐면 야구장에 가면 티켓을 구매하면요 무슨 블럭에
몇 블럭 뭐 A303 블럭에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좌석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맨 첫 번째 보면 A 뭐 다시 3블럭, A 다시 4블럭 이렇게 한 블럭씩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야구 관계자들은 뭐 티켓 판매량을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아, 저 블럭에 50명, 저 블럭에 뭐 70명, 저 블럭에 100명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이번에 1,000만 명 관중이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뭐 반복 중복도 있겠지만 5분의 1이 야구장에 갔다는 뜻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다 야구장마다 좌석 배치표와 자리마다 그룹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50명씩 앉게 하라 했다 그랬어요. 50명씩 앉게 했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럼 50명씩 앉으면 몇 그룹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100개 그룹이 나왔다는 겁니다.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랑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청년부들 뭐 어디 갈 때 혹은 뭐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이럴 때 보면 사람들 모으고 밥 먹으세요. 아니면 저기 화장실 갔다 오다가 예배 시간입니다. 모이세요.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근데 사람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이 5,000명이 넘게 모였대요. 네. 그 사람들 앉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자 50명 저 더 들어갈래요? 안 됩니다. 51명 안 됩니다. 저 친한데요? 안 됩니다. 끊으세요. 다음 주로 가세요. 하면서 단호함과 명확함이 필요했던 사역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사람들이 5,000명 모였더라 앉게 했더라 하는 부분을 평소에 좀 그냥 넘어갔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을 받을까?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까? 묵상하면서 첫 번째 깨달았던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생각대로 그냥 서서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이 몇 명인지 얼마만큼 기적을 베풀어야 하는지 하나님도 무한한 복과 은혜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복을 주실 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셔야 되는지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냐?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50명씩 앉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원하는 대로 받더라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으니까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네,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찍어요. 찍을 수도 있지만 네, 차분히 풀다 보면 풀리는 문제 보면요. 어려운 문제일 때는요. 침착하게 이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낸 건지 왜 이거는 내가 평소에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좀 꼬아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알아 달려들면 너무 쉬운 실수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꼬아놓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어떤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 도둑 있죠. 도둑분들이 들어가는 집이 있대요. 요즘에는 뭐 아파트가 있고 다 관리소가 있고 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도둑들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거든요. 예, 그냥 좀도둑도 있고 뭐 큰 도둑도 있지만 그냥 슬쩍슬쩍 가져가는 도둑들이 들어가는 집이 있대요. 어떤 집이냐? 정리정돈이 안 된 집이라고 합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막 꽂혀 있거나 문 앞에 지저분하거나 그런 집은 도둑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한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요. 네, 문 앞에 입구가 깨끗하게 빗자루질이 청소가 되어 있고요. 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도둑들도 긴장이 되고 뭐 문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전에 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간증했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날도 무슨 어떤 수료식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 그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이 변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남편분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나이가 많으셔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이 젊은
가족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할 수 없죠. 바로 그날 빈소가 차려지고 첫날, 둘째 날, 마지막 셋째 날 2박 3일 장례를 다 치렀대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례를 치르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거 무슨 일인가? 정신을 잘 못 차리겠더래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줬더라 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힘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위로를 참 이렇게 많이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멍해서 뭔 소린지 누가 왔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늘 평소와 똑같은 우리 집인데 이제 남편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혼란스러웠대요, 몹시. 근데 평소에 같이 목장 활동하던 한 권사님이 띵동 하던 집에 찾아왔대요. 장례를 끝나고 다 집에 왔는데 그러더니 권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별로 그렇게 뭐 상냥하게 말을 하거나 어떻게 괜찮아? 잘 될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이게 팔을 걷어붙이더니 집안을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1시간이고 2시간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또 가서 마트에 가서 조그만 뭐 이렇게 뭐 호박 뭐 이런 거 감자 이런 거 사와가지고 뚝딱뚝딱뚝딱 하더니 이 된장찌개를 이렇게 딱 끓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탁 차려서 집에 반찬이 별로 없었을 텐죠. 뭐 김치 몇 개랑 된장찌개를 하나 해서 밥을 지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에 이렇게 탁 놔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숟갈 딱 먹으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면서 100마디 말, 나를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기도하자라는 말보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섬겨줬던 그 모습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주변 상황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 방 정리 포함한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내 필요한 부분을 알고 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딱 시작됐는데요. 몇 명을 먹여야 하나?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적, 그냥 복, 그냥 은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더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남자들만 5,000명 정도 먹었다.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그 정도 먹었다라는 그 일을 하실 때 그냥 서 있을 때 무질서할 때가 아니라 먼저 앉히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 드릴 때 문제를 가득 안고 오죠. 힘든 문제 가득 안고 오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할 때 감사를 했다가 간구를 했다가 중보를 했다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막 정신이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먼저 차분하게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꼭 붙들 것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첫 번째는 정리를 하셨어요. 상황 정리. 두 번째는 미리 감사를 하셨다. 미리 무엇을 하셨다고요? 감사를 하셨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행동이 뭐냐? 미리 감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보면 11절 보면 떡을 가져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죠. 축사. 축사가 뭐예요? 네, 감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축복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나요? 벌어지기 전인가요? 벌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떡이 늘어났어요?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보리떡, 보리빵 5개가 손에 딱 한 손에 쥐일 만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먼저 하셨다고요? 먼저 늘어난 다음에 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할 일이 있은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떡이 많아지면 그때 감사하면 되겠다. 네? 물고기가 많아지면 늘어나면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일 내 안에 찾다 보면 어쩌면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오병의 기적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하셨어요. 오병의 기적 미리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몇 명인지 앉힌 다음에 이 정도면 이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왕 말고 왕을 제외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디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우리도 따지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120명이 다니엘 집 앞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하나.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향해 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네. 기도하면 사자굴인데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는 거 아는데요. 뒤에 있는 본문 보면 기도하면 풀무불 들어가는 거 아는데요. 아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부흥합니까? 부흥하실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파도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부흥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물질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사모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죽어도 감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가 뭐야? 감사 어떻게 쓰는 거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감사를 안 합니다. 왜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향한 진짜 믿음이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 추수감사였죠? 그래서 여러분 넛지라고 하시죠. 넛지. 뭔가 좀 방향이 틀릴 때 슬쩍 개입하는 의미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감사절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절기로. 구약 때는 1년에 3번, 초막절, 맥주절 이런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약 때 와서 부활절과 예수님의 성탄절을 합하여 우리 기독교에서 1년에 4번 절기를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 본성상 아는데도,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지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왜 또 감사절이라고 합니까? 왜 더 감사절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추수감사 아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추수감사 때 온전히 감사를 못한 분들, 감사를 또 잊어버린 분들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찬양을 통해,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잘 감사가 안 돼요.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을 봤어요. 연말에 직장인이었는데요. 보너스가 나왔대요. 연말 보너스로 거의 월급만큼 한 300만 원 정도 나한테 보너스가 나왔대요. 갑자기 300만 원 하니까 눈이 커지는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300만 원 보너스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별로 큰 돈이 아닌가요? 제가 예를 좀 더 크게 들었어야 되나? 네. 300만 원이 갑자기 원래 월급 말고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감사해야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쭉 보니까요.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갑자기 슬퍼지는 분위기. 나는 300만 원 성과급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10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네, 원망도 아니고 욕이 나오더래요. 욕이 나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아? 손이 떨리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서 오후 내내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점심시간 딱 지나가니까 놀라운 사실. 이번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러는데 주섬주섬 짐을 싸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번 연말에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 사직을 당했대요.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냥 간다고 점심에 짐을 싸더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전에 300만 원 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감사했다가 옆 사람은 1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일부터 회사를 못 나오게 속된 말 회사에서 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마음이 참 그렇다. 그냥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그리고 돌아보면 내 통장에 300만 원이 더 찍혔던 감사한 일인데 왼쪽을 쳐다보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갑자기 오른쪽을 보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점심시간 그 짧은 몇 시간 안에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구나. 내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지만 감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네. 기준이 없으면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는 원망했다가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쪽 사람 보면서 또 안도했다가 결국은 감사 없이 나에게 성과급 300만 원이나 들었다는 건 그냥 놓쳐버리고 야 큰일 났어. 와 잘릴 뻔했어. 안 잘렸네? 하고 그냥 안도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사람을 위해 비둘기 2마리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나에게 부하고 은혜가 넘치면 소 1마리를 드리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감사절 때 양 1마리 드리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각자 적용하고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아니면 어쩌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아침 예배당 올라올 때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감사가 원망이 되기도 했다가 안도가 되기도 했다가 감사를 하기도 했다가 감사를 안 하기도 했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원하는 대로 주실 하나님을 향해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뒤에 보면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상황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이 배 부른 후에 배 불렀지요?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배불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정말 예쁜 자녀, 어린아이를 향해 생일날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 마음처럼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분께 감사의 태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첫 번째는 뭐 하셨어요? 복습할까요? 정리정돈을 하셨어요. 복받을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먼저 감사하셨어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믿음 가지고 나눌 때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눠 주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눠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나눠줄 수 있다. 50명씩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더 많은 사람 다 나눠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많은 우리의 경우 보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금요일날 교회 와야 되고요, 걸어 올라와야 되고요, 찬양 30분, 말씀 1시간, 또 기도 30분,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시작을 안 하고 그냥 따뜻한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 TV 드라마를 보게 있는 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뭐냐? 그 믿음이 먼저 생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풍삼초 많이 하실 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풍삼기 이제 마지막 것까지 보시면 풍삼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좀 더 세분화. 첫 번째는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동의하는,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가 보통 하는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뭐가 있냐면 행함이 있습니다. 이 행함이 뭐냐면 성경의 의미대로 하면 행함이 뭐냐면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죽은 거. 그게 무슨 뜻이냐?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는데요, 내가 믿는다, 이해한다 라는 지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그렇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동의하는 감정, 정서적 믿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행함으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적 믿음이죠. 그 이 행함과 믿음이란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진리가 믿어질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데 변화가 없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간에 믿기는 믿었는데 행하지 않거나, 혹은 안 믿고 행동만 하거나, 그런 중간에 오류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상황 정리를 하시고 미리 감사를 하시고 이제 나눠줘라 라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 말씀대로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나눠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이 50명씩 100그룹이 있는데요, 100조 중에 첫 번째 조의 첫 번째 사람한테 첫 번째 물고기와 첫 번째 보리빵을 나눠주는 행위가 시작될 때,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점에 물고기가 늘어났을까? 어느 시점에 빵이 이렇게 툭툭툭 늘어났을까? 이 냉장고 안에 넣었다 문을 열고 닫으면 짠 나타났을까? 아니면 주머니에서 마술사처럼 계속 짠 이렇게 나타났을까? 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룹핑을 하실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 미리 감사하실 때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라고 하셨을 때 나눠주기 시작할 때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즉 믿음이 내 머릿속에만 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수용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열매로 변화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킵시다. 더 감사 예물을 드립시다.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믿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이 아니라 불평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다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발을 내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이죠. 예. 유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교하면 이제 성리학, 주자가 주창했던 선지후행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때 다 배워요. 선지후행이 뭐예요?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한다. 강조점은 안 다음에 행한다. 이 강조점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사실 깨달아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체험, 배워야 한다라는 강조했어요. 그게 선지후행이죠.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한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조선 역사에도 후대 쭉 오만하지만 많은 사람이 머리는 잔뜩 채우는데 행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아직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못 깨닫다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 결백, 청빈,
예? 그런 수양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우린 부족하다고, 우린 못났다고, 우린 연약하다고, 우린 더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뭘 하네요?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 사회가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학자들이 말하죠.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도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장 모임할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에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주신 대로 행함이 부족한 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뭐였냐? 조선 후기에 양명학이라는 게 나와요. 양명 아시죠? 이건 뭐예요? 지행합일이 핵심입니다. 지행합일. 지행합일이 뭐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걸 일치시켜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알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지후행보다는 지행합일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고사성어를 썼나? 네. 많은 종교가, 많은 기독교 단체가 깨달음과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 죄송하게도 저만 해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행동은 더뎌지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깨달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이 주셨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진짜요? 정말요? 제가요? 저요?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눠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나라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라는 건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성경을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향한 열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주제였죠. 네. 마르지 않는 감사의 비결. 감사 기도 드렸습니까? 지난주부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했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수행원들은 예수님께서 물이 잔뜩 담긴 이것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대로 했어요. 아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물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행동하는 것.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 믿고 오병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추석 때 그 휴일이 월화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추석 명절 당일이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화수 이렇게 쉬죠. 그럼 보통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언제부터 쉬냐면 금요일부터 쉴 수 있는 거죠. 금요일 저녁부터 뭐 월차를 내면 목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월화수 황금 연휴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제가 지방이 집인데 한 토요일 좀 내려갈까 싶어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드리면 오후부터 해서라도 주일 저녁부터 월화수 충분히 내려갔다 오겠다 싶었는데 토요일날 한번 가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안 된다는 분이 2주간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한번 빠지면 보통 주일에 한번 빠지면 2주는 흔들려요. 그 앞뒤로 2주는 흔들립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 여정을 이렇게 거울처럼 돌아보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빠지거나 그러면 최소 2주 이상은 영적으로 침체가거나 이렇게 빠져요. 예배 다음번에 왔을 때 찬양할 때 찬양이 잘 안 나오거나 기도가 잘 안 나오거나 두리번 거리거나 뭐 어색합니다. 왜 그러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 우리 성익교회 등록 가족교회의 첫 번째 우리 서약 내용이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 성수.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하면 혹시 벌 받나요? 무슨 큰일 벌어지나요? 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일 성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주일이
내게 주어질 유혹과 내게 주어질 복잡한 생각들과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늘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나의 삶은 주일 성수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일 성수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나라는 한 인격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법이, 그 영적 원리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혹시 다음 주, 다다음 주 어디 놀러 갈 생각들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부터 흔들려요. 보세요. 지금부터 흔들려요. 오늘 이번 주부터 흔들려요. 다음 주 뭐 전 몰라요. 누구 놀러 가시는 건지. 다음 주에 주일날 뭐 빠지고 어떻게 뭐 오전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갈까?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네. 어떡하지? 뭐 저녁 예배도 드릴까? 저녁 예배도 없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내가 놀러 갈 거나 내가 뭐 친구 모임하거나 중요하죠. 예, 가족 모임, 명절 다 중요하죠. 근데 주일 성수라는 기준이 딱 박혀 있으면요. 불편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욕먹고 가족들한테도 비난받고. 근데 주일 성수가 딱 박혀 있는 분들의 신앙생활 보십시오. 안 흔들려요.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신앙이 평안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약속 많죠. 인기 많으니까 약속도 많겠지. 친구도 많겠지. 가족 모임도 많겠지. 나도 가족 있는데. 어쨌든 다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 그렇게 많이 흔들려요. 매주 와서 눈치 보고 저 어떻게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저 다음에 안 주면 안 될까요? 목사님만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대부분. 근데 불행해요.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옆 사람 300만 원, 1000만 원 받은 거 보고 흔들리거나 정리해고 당한 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언제든지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기준을 딱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11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지금 작정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는데요. 11조도 그래요. 여러분 11조가 여유 있어서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네? 삼성 회장님도 11조면 벌벌 떨려요. 11조로 3억씩 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괜찮아요? 11조 여유 있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저도요. 네, 우리 장로님도요. 우리 집사님들도요. 11조 할 때마다 흔들려요. 손이 벌벌 떨려요. 이번 달 이것도 나가 저것도 나가 뭐 되게 많은데 어떻게 11조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 벌벌 떨려요. 힘들죠.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그 11조 예물 드림의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지켜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 부분적으로 믿지 마세요.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공동체에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하는 거, 봉사활동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기준과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건 믿고 이건 안 믿고 이건 받아들이고 이거는 모른 척하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네? 여러분 힘들죠? 네. 없다라는 분이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난 그지같이 살아요. 막 아무것도 없어요. 더 자세히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내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평생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아세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쫄조금 기록하는데 사르밧 과부라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부가 보니까 먹을 게 대기근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하고 아들, 과부하고 아들 딱 한 번 먹을 떡과 기름, 이거 한 번 떡 만들어 먹으면 이제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 한 끗 먹고 죽어야 돼.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목사지만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뭐냐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야 처음 봤는데 너네 먹지 말고, 한 끼밖에 없는데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주래요. 선지자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너희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어떻게 들어가서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부유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얻어먹지, 어떻게 진짜 한 끼 먹고 죽을 집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가장 가난한 집에 가서, 가장 어려운 집에 가서 그 집 살려주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먼저 선지자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 반죽통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전에 설교하면서 이분 진짜 대단하다, 한 끼 먹으면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드리나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한 끼 먹고 죽나 그냥 죽나, 너무 죽는 얘기 죄송해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원하시더라고요. 왜요?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기근에 일부러 엘리야에게 그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가난하고 믿음 있는 그 가정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가정에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셨어요. 마지막으로 17장 16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드림은 평생 책임지심을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감사주일로 우리 성일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절기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을 거예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더 감사주일 지켜서 여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을 세어보고, 복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일기에 적어두고 간증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 마치고 한 주간 감사하는 삶 살려고 나름 노력하셨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사주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감사는 믿음의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첫째, 감사하려면 상황을 정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에 정리 안 된 문제들이 있어요? 혹시 책상이 어지러우세요? 오늘 돌아가는데 차가 지저분하세요? 오늘 정리하세요. 정리 정돈을 하면 프레시해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주십니다. 감사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한 발짝 행동으로 옮기세요. 믿음의 한 걸음이 바로 더 나눠지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교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불렀던 우리 감사 찬양 있죠?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